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제가 TV 동물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호저라는 동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저 아세요? 호저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등에 가시가 엄청나게 달려있는 동물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가시가 온몸에 그냥 다 가시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그 호저의 뒤를 살금살금 먹잇감으로 노리고 다가왔던 표범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호저는 모르고 자기 길을 가다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표범이 호저를 잡아먹으려고 앞발로 호저를 탁 건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알았더니 호저가 도망가지 않고, 전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표범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어의 무기가 이제 온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표범은 호저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먹잇감으로만 생각했다가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 끝에 누가 도망갔냐면 표범이 도망가요. 근데 표범이 도망가게 됐을 때 그냥 도망가는 건 아니고 자신에게 온몸에 상처와 가시를 엄청나게 몸에 찔린 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나오기를 저 표범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야, 저 호저라는 저 동물은 표범보다 크기도 훨씬 작고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가시만 없으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표범에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호저에게는 한 가지의 무기가 있었어요. 방어의 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에 달려있는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물 프로그램 그리고 그 호저라는 동물을 보면서 문득 믿음의 영역 안에서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의 대결에서 이 호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안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과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동물들 또는 성경은 개미들에게서 너희가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켜드렸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어둠, 그 모든 저주를 풀어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 그런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잠언 3장에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악한 영을 우리에게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 육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부위는 다름 아닌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 부분을 보호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적인 영역은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어해야 하고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 그 공격의 대상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3장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윤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그 삶의 길에서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 순간 매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의 명철을 네가 가지고 너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옛적의 것들이 지나갔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선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명철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행사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행복한 그리고 만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당신은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행복하고 나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나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만족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만족함이 없어. 나는 내 삶에서 행복함이 없어. 나는 살아가는데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갈 것 같고 내 삶에는 늘 고민과 고난과 힘듦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진정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를 놓아야 되는데 이 한 가지를 놓으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명철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교육 또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경험 이것들을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지혜 또는 명철이라는 단어들이 오늘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데의 명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명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경험,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에 대한 습득된 지식을 명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뭐라고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명철이 아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오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육의 방식, 삶의 경험들로 이해되어졌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 해결해 왔던 방법들을 습득하고 이해해 왔던 방법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명철을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배워왔던 세상의 학문과 기준의 법들을 그것들을 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나의 생명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이 땅의 방식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방식을 취하신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이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앞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엄청난 수의 배를 준비해서 그곳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홍해 바다가 아닌 육지의 대로를 통하여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식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학문과 기준과 우리가 생각되어진 삶의 이해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명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고소해왔던 그 방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날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초전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돌파되어졌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매번 수고로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매번 힘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늘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을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았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했을 때 그냥 나는 너를 지도할 거야 라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광야의 이 세대들은 오늘 잠언의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했고 그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도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성벽을 향해 큰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방법을 더 이상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만을 돕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돌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왜 이걸 한 바퀴를 돌라고 하니? 왜 적군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내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아마 동일하게 모세에게 얘기했던 광야의 1세대들처럼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인도했는가라고 신뢰해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2세대들은 신뢰했어요.
단지 한 바퀴만을 돌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영에 와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것을 그냥 신뢰했습니다. 근데 매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왜 돌아야 합니까? 왜 그 여리고성 그 큰 성에서 적군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성을 돌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삶의 이해력으로 해석하려 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광야의 이 세대들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뭔가 이렇게 아침들을 안 드셨어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아멘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라.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걸 점령했지만 모세 세대인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평했다 그랬잖아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서 보고 와라. 40일 동안에 보고 오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 땅을 너에게 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곳을 보고 오라고 얘기한 것이지 거기 삶의 문제 현실을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을 보고 오라 했는데 현실에 막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뭡니까? 현실에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이해를 통하여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해 보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명철을 의지한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명철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의 이해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 점령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다들 아멘 소리가 자꾸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까? 크게 하세요. 네.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들의 이해력인 그들의 명철을 의지했던 방법을 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아직 선지자로 세움받기 전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죠.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죽게 돼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해력 안에서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 안에 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패배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명철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지 않고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언약궤가 그 땅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낸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막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환호하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의 상대편인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보는데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 땅 그 진영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더라. 전쟁 가운데 법궤가 들어온 적이 없다.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신 그 자체가 이 전쟁터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 우리는 큰일 났도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한 장군이 그의 소리칩니다. 뭐냐면 여기서 죽나? 우리가 이렇게 패배해서 죽나? 전쟁 한번 열심히 하다가 죽나? 매한가지 아니겠느냐? 저 신이 왔다 한들 우리가 열심을 통하여서 싸워보자. 다시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결국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죠. 그들의 언약궤를 뺏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왜 이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언약궤가 그 땅 그 진영 가운데 왔음에도 패배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삶의 방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자신들의 명철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승리를 얻어야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 넘쳐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 라고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쉬어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의 3장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 누운 내 잠이 달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늘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탄의 길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길에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